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39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는 이름 별명으로 불린 참 숭고한 섬김의 삶을 산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때 평양에 있던 장기려 박사의 가정은 월남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시고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노년의 장기려 박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김봉숙 여사의 젊었을 때 사진과 또 노년의 사진이 함께 있군요.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이 아내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6.25 때 6.25가 발발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장기려 박사의 가정은 월남을 결정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장기려 박사는 둘째 아들만 데리고 병원과 교회에 들러 짐을 챙겨 뒤늦게 출발하였는데요. 먼저 출발한 아내가 그러나 해주 쪽으로 돌다가 이미 그곳을 점령한 중공군에 의해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아내와 아이들은 북에 남게 되고 장기려 박사와 둘째 아들만 월남에 성공하게 되죠. 그때 이후 1995년 별세할 때까지 50여 년을 장기려 박사는 남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재혼을 권할 때마다 북에 있는 아내를 어떻게 만나겠냐, 지금이라도 재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할 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같은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100년 해로 해라. 그러니 재혼은 100년 뒤에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1991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이산 가족들이 서로 편지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에 아내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기려 박사가 편지를 써 보내지요. 그 일부입니다. 태경 엄마, 어느덧 40년이 흘렀소. 6.25의 참화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니가 어찌 나쁘니요만 해마다 6월이 되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소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하오.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을 떠날 때 둘째 가용이만 데리고 월남한 것이 지금 내 가슴에 못이 되었소. 아내인 김봉숙 여사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당신께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은 헤어져 있지만 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는 결국 살아서 아내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장가용 박사가 후에 이산 가족 만남 행사로 북한에 가서 어머니 김봉숙 여사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만나게 되지요. 이들의 사랑은 오늘날 모든 것이 한없이 가볍기만 한 이 세대에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저는 믿기를 그 이유는 이들의 사랑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신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의는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우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37장을 보면 그가 이집트에 잡혀온 때가 노예로 팔려온 때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41장을 보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때의 나이를 30세라고 하니 그가 죄수와 노예로 산 세월이 13년이 되는 셈이죠. 그럼 그 중에 몇 년이 노예였고 몇 년이 죄수였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느 자료에 보니까 7년을 노예 생활, 그러면 남은 6년을 죄수 생활로 보낸 셈이 되지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24살. 39장 6절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죠. 이 24살에 참 꽃미남처럼 생긴 젊은 청년,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이 젊은이에게 꽂혀버린 것이죠.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피해 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르러서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녀가 옷을 잡고 놔주지를 않자 마침내 요셉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 요셉이 어떻게 그녀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안팎의 시험거리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지요.
이런 세상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요셉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요셉의 말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요셉은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이것이야말로 요셉을 참 노예의 혹독한 삶, 죄수의 더 괴로운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예수님 혼자 서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순종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을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범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같은 언행, 심사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옷가게 갔는데 점원이 여러분의 한 5m쯤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옷을 함부로 이렇게 막 뒤적뒤적 막 뒤집어 놓고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서비스를 위해 하는 거니까 고맙긴 하지만 의식이 되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가 의식이 되고 지켜보는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과 정반대의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하라.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걱정하고 늘 탓하는 삶의 방식도 물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마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뻐하지 말아라, 걱정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감사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탓해라, 비방해라, 험담해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여 마귀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귀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마귀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 짜증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귀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신의란 믿음과 의리를 말합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의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 다음으로 요셉이 의식하고 있는 존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내 주인이 보디발이 말이에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 주인이 보디발이 말이에요. 보디발이. 지금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에게 아주 큰 믿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주인의 믿음을 배반하냐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높이 세워서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는데 그렇게 나를 믿어준 주인을 어떻게 배신하냐는 거예요. 그의 아내인 당신과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냐는 것이죠. 요셉은 동료 인간이죠. 보디발에 대한 신의 때문에라도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가 요셉의 목숨을 건지고 그를 왕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신의를 배신하고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에게 발각되어 요셉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 아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주인의 칼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노예들 중에 하나로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요셉이 신의를 지켰는데 결과는 감옥으로 간 것 아닙니까? 누명을 쓰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의를 지키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고 잘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뜻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행동에 화를 내서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 같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보디발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원문이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보디발이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은 맞지만 그 화가 요셉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향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화를 낸 것이라면 여러분, 고대의 노예들은 말하는 가축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병든 노예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치료하는데 돈이 드니까. 병든 노예는 일을 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그 노예 치료하느라고 돈이 들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노예는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로마보다도 거의 2000년이 더 오래된 고대 이집트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에 대한 취급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한 노예를 감옥에 보내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진짜 보디발이 요셉에게 화가 났으면 그를 죽였을 거예요.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보디발이 전후 상황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와이프가 옷 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 동안에 다 안 거예요. 이 여자 하루 이틀 내가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요셉을 내가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니니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그렇지만 보디발이 그걸 전후 진실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아내지만 자기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요셉아 네가 뒤집어 쓰고 감옥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일이 처리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요셉한테 그때 보디발이 왜 그랬는지.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 세상의 노예가 어떻게 왕궁의 고위 관리들을 감히 마주 대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가 이 왕궁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관리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가 왕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의를 지킨 사람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신의를 지킨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신의를 어기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익을 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의를 지킨 의인들을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인간 동료에 대한 자신의 고객과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거래처에 대한 약속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켜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향한 그의 믿음도 진짜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네 말을 믿겠느냐?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은 옛날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맺게 된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믿음이. 그럼 사람과 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안 어기겠어요? 사람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중하게 여기겠냐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거래하는 어떤 고객이나 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데 왠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더 믿어야 되는데 하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많이 사기당하고 해놓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 한쪽이 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의 잘못되고 검증되지 않은 거짓 신앙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약속, 그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하지요. 그 자리에 있는 증인들과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에게도 신실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지 삶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한 혹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종교적 열심의 한 모습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또 장기래 박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래 박사는 자신의 아내에게 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약속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충성한다는 것. 본문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계속 강조되는 것은 보디발이 그의 집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재정 장부까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캐시 하는 장부까지 오늘 저녁에 뭐 먹자 하는 거 말고는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들한테 이 장부뿐 아니라 캐시까지 다 맡기고 그냥 보고만 받는 그런 오너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어르신들 댁에 신방 갔다가 그런 뭐 농담반 진담반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대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맡기십니까? 여쭤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래, 죽고 나서 주면 줄까?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우리 재산을 다 맡기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노예 따위에게, 이제 30도 안 된 젊은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건 요셉이 역으로 보디발에게 도대체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 요셉이 도대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정직하고 또 얼마나 자신이 맡은 일에 탁월했으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절 간섭도 점검도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뭘 강조해요? 주인님이 나한테 이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집에 수백 명이 넘는 노예들과 이 집에 이 엄청난 이집트의 시위대장이면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고대 가장 강력한 제국의 경호대장 집에 도대체 노비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일꾼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재산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식사부터 해서 거기서 밭에서 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온갖 것들을 관리할 게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다 맡겨놓을 정도로 요셉을 믿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요셉은 주인에게 그런 믿음을 줬다는 것이죠. 그가 맡은 일에 대한 이런 충성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끈질긴 유혹에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기랴. 이것이 요셉이 시험을 이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요셉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요셉과 다른 약점을 가진 한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요셉과 달리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그럼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왕국 전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요셉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 요셉과 너무나 대조적인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밧세바의 사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으면 뜻밖의 좀 황당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좀 나이가 들어서 이게 판단력이 좀 그런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의 기준 주관적인 거예요. 다윗 눈에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다윗 성을 발굴 장소를 가보면 다윗 성은 이렇게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언덕 그 중턱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주택가가 쭉 형성돼 있어요. 옛날 집들이 무슨 요즘처럼 프라이버시가 있는 이런 집들이었겠어요.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동네에서 앞마당 뒷마당 골목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그 시간에 그 뒷마당에서 목욕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렇게 유혹이 되는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은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전쟁 시즌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도 시즌 따라 했어요. 프로야구 시즌, 무슨 뭐 풋볼 시즌 있는 것처럼 그때는 겨울에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아예 싸우러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봄이 와서 땅이 단단해지고 날도 포근해지면 이제 전쟁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서로 땅 뺏기 싸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지전은 그냥 힘겨루기 하다가 한두 명 희생되면 다 진척하고 물러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언제? 저녁 때에. 어디서?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면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뒹굴뒹굴 방콕 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윗이 젊을 때는 부지런히 군인들하고 함께 전쟁터에 함께 나갔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왕국도 안정됐고 굳이 왕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을 때가 된 것도 뭐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또 이 지중해 연안에는 지금도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12시부터 한 2시나 3시까지는 관공서도 다 문을 닫아버려요. 다 자요. 그래서 여기 중미나 라틴 계열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히스패닉 형제들이 막 밤에 파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지중해에서 온 겁니다. 원래 그쪽에서는 낮에 자고 저녁에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밥 한 끼 먹고 저녁은 또 7시, 8시, 10시 이렇게 넘어서 먹고 밤에 파티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왕인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침상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그의 마음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혹이 된다는 말이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도 예뻐 보이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예뻤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전혀가 유혹이 안 됐다 그러면 좀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유혹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로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사명에 대한 아무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요셉과 달리 넘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신문이라는 데서 여론조사기관의 그 통계를 인용하면서 보도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아주 흥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소득과 불륜의 상관관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불륜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륜의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2%, 10명 중에 1명이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서 물었을 때에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다가 최상위 계층,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51.6%, 2명 중에 1명이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불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군으로서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부장급 이상 기업 간부, 학교장 등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53%가 2명 중에 1명이 역시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돈과 권력이 생기면 유혹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삶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인생은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옆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래서 고생한 대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목표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삶이 고단하든 편안하든 상관없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 후에 쏟아져 들어오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셉과 장기레 박사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신의를 지키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요셉과 같이, 장기레 박사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소원하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